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처의 육체니라. 제가 길치이죠. 서울에서 차를 몰고 광주로 내려온다고 오다가 그냥 경부선 타고 쭉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대구가 나오더라고요. 대구에서 88을 타고 광주로 돌아온 것이 2번이나 됩니다. 한 번은 대전 신탄진에선가 집회를 하고 저녁에 이제 밤 집회 끝나고 내려온다고 부지런히 내려오는데 갑자기 보니까 뭐 충무공이 어쩌고 어떤 이상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광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길을 잘 몰라요. 길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잃을지라도 돌아오면 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모르면 그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고 있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비극이 될 것입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고 육신은 정해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계속 설명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아주 두꺼운 커튼이 있고 그 커튼은 저 천정에서 땅에까지 아래까지 완벽하게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는데 그나마 대제사장도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져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정말로 흠없는 아주 깨끗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만약에 하나 이 피가 정결하지 못하다. 그 짐승에 다른 털이 섞여 있다. 어딘가 병들어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얼마나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비록 피를 가지고 가지만 그 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정말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왜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표 또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하기 마지막 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창자들을 멸하는 그런 재앙이 임했지. 집집마다 사망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한 집에도 사망의 사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죠. 이 사망의 사자가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피입니다. 그 피는 뭐냐? 출애굽기에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라는 말입니다. 피가 뿌려진 것은 뭐냐? 이 집에는 이미 사망이 일어났구나. 이미 죄값이 갚아졌구나. 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죄값이 그 피로 말미암아 이미 지불되었다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값이 지불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그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더 이상 죄값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진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행여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지은 어떤 죄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이 아침에 앉아 있다면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다른 것입니다. 죄사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사함받았다. 그 말은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형벌을 면제받았다. 용서받았다. 죄값을 용서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죄는 분명히 지었는데 죄값을 면제받았다. 의롭다는 말은 뭘까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이 의의는 어떤 의의일까요? 내 행위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로마 3장 22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센돌프 백작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의는 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두루마기일세. 불타는 이 세상에서 이 옷 차려입고 기쁨으로 내 얼굴 들이오리라. 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떳떳하게 들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겠다. 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의가 나의 옷이 되었기 때문에, 두루마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무엇을 볼까요? 내 안에 내 평생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이십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서 새롭고 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길, 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라고 합니다. 휘장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커튼입니다.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이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임종하는 순간에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곳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겼다. 이게 새로운 길이라는 거죠.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동일하게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참 이 성경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졌다 그러지도 않아요. 성소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누가 찢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신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길이십니다. 옛 길이 아니라 새 길입니다. 이 새롭고라고 하는 말은 시간상으로나 질적으로나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새 길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참이로.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길이 아니었지. 여러분, 이 생각을 잘 이해하려면 홍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길이 없었어요. 한 번도 길이 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이 홍해 바다는 그저 물결이 가득 차 있고 파도가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길이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셨어요. 전에 없던 길이에요. 새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새 길이고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여러분이 많이 안 들어봤겠지만 일제시대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신 분이죠. 심지어 이 판자에다 못을 득 쳐가지고 그 못들이 나오게 하고 그것을 그 못 위를, 그 뾰족뾰족한 못 위를 걸어가게 했다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랬어요. 학생이 배우는 길은 학교로 가야 하고, 어부의 고기잡이 길은 바다로 가야 하고, 인간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길도 새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새 길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산 길이십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산 길이요. 이 산 길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way라고 합니다. living way, 살아있는 길이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길이시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 인간이 신 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종교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가 이 가인이 하나님께 표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걸 구원의 표라. 이 교주가, 목사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데 가인이 받는 표가 뭐냐? 바로 구원의 표다. 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걸 듣는 모든 그 교인들이 와, 역시 우리 목사님, 역시 우리 선생님, 역시 다르다. 어떻게 저걸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 다닌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이 가인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습니다. 가인의 길은 죄인의 길이고 가인의 길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 길이고 그 길은 화가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가인의 길은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단들이 대단한 영적 깊이를 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깨달았다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이 가인처럼 인간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종교의 이름은 오늘따라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 겁니다. 이 지구상에 4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숭배하느냐? 그 종교의 창시자의 송곳니를 숭배한다고 합니다. BC 543년에 그 종교의 창시자가 화장이 될 때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신앙하는 그 종교의 창시자의 송곳니를 가지고 또는 그 몸에서 나온 어떤 사리를 가지고 그것이 대단히 신성한 것처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송곳니를 숭배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리를 옆에서 보고 그것을 경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그 시조와 제자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감히 묻건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삶의 이치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라고 대답을 했다고. 상이라고. 그렇다면 죽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산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이 죽은 길일 뿐이고 지금도 그 창시자의 지체는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서 지금도 촛불을 켜고 제물을 바치고 숭배합니다. 다음 여러분, 그 죽은 자가 죽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길, 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얘기는 예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지금 4대 종교의 창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터키 학생이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사에게 들켜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그 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일전에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옆을 보니까 거기에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약 길을 물어본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 예화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이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그런 줄 아시면서 왜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선생님이 믿으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요. 내가 믿는 분은 산 예수이십니다. 어찌 죽은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산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참 인도자를 따르는 저를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이 선생이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신앙의 자유를 갖도록 묵인해 주었다고.
여러분. 죽은 자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자 하지만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인 H.A. 아이언사이드 박사라는 분이 하루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화가 단단히 난 얼굴로 세상에는 수백 개의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그러자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백 개의 종교요? 이 세상에는 딱 2개의 종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종교이고, 모든 종교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다는 것. 이 2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산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저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런데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말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다 이루셨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텅 비어있는 무덤만 있을 뿐.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은 새로운 길이시고 또한 생명의 길, 산 길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당당하게 그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미 받은 용서를 잊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